우리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역대하 6장 38절로 40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역대하 6장 38절로 40절입니다. 우리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독하십니다. 하십시다. 역대하 6장 38절로 40절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함께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죠.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 등등등.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주 대표적인 수식어가 있다면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읽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옛 언약, 옛 약속, 신약, 새 언약, 새 약속이란 뜻이죠. 동의하시죠? 동의할 거 없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펼쳐서 읽으면 구약이 이제 스토리 위주로 나오고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 약속을 믿는 자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금방 압니다. 이게 왜 약속의 책이고 왜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근데 사실 이 약속이 좋으세요? 이 약속을 받았다라는 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고 약속을 받았다고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닌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세요. 대표적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 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자손을 주실 것을 그리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말에는 민족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민족이란 개념은 대한민국 크게 많은 나라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나 소수 몇몇 나라나 갖고 있는 개념이고 보통 나라로 해석이 되어 있죠. 영어만 봐도 하나님이 큰 나라를 약속하세요. 큰 나라 줄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젊은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 젊은 청년이 이 약속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것도 지금 큰 나라를 나를 통해 이룰 거면 지금 내가 애를 몇을 낳아야 되며 또 애를 낳아도 내가 그 후손의 입장에서 그랜드 파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자녀의 자녀가 돼야 큰 나라가 되든 뭐가 되든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한두 세대 만에 될 게 아니잖아요. 큰 나라라는데. 근데 지금 이 말을 듣는 이 약속을 받은 대상이 도대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75세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아들도 없어.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됐어요. 아내는 65세, 나는 75세.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불임이에요. 애가 없는데 지금 아이를 줄게 이 약속도 지금 믿을까 말까인데 큰 나라 메리트 있으세요. 우리가 들으면 막 떨리고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대단하다, 와 위대하시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그 당시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이에요. 지금 나는 애도 없는데 큰 나라? 큰 나라요? 장난하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좋으세요? 지금 표정이 별로다 막 이런 느낌. 나만 잘 살면 되는데 우리 후세대 뭐 죽어보지도 못한. 여러분,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천국에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찌됐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약속을 받은 것이 과연 아무 메리트가 없을까요? 3년 전이래. 3년 전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큰아이가 8이니까 둘째는 6이고 셋째는 4살이겠죠. 처음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집을 출발해서 하중동을 지나 하중동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갯골 생태공원을 가서 갯골 생태공원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다시 장현 곡동을 지나 저희 집으로 오는 코스를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하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공원 가봤지 우리 막내야 뭐 전혀 정신없고 4살이니까 큰애하고 둘째는 기억이 있대요. 어린이집에서도 가본 것 같대요. 우리 거기 가보자. 이제 그때 막 이제 우리 큰애가 자전거를 배워서 두발 자전거를 탔고 우리 둘째는 이제 지금은 걸레가 됐습니다. 걸레가. 근데 킥보드를 그때 막 샀어요. 킥보드를 하나 사고 우리 막내는 이제 제가 자전거를 어디 중고로 19만 원인가를 주고 아주 오래된 MTB를 하나 샀는데 거기에 이제 애들 태울 수 있는 안장을 딱 고정을 해서 아이는 여기 태우고 이제 내 남자가 긴 여정을 가는 거죠. 처음 여행입니다. 첫 여행.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을 싣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하중동까지 잘 갔습니다. 큰애도 가고 저 따라서 조금씩 이제 엄마 오리 따라오듯이 애들이 이렇게 조금씩 따라오고 둘째는 이제 킥보드가 자전거도 힘들죠. 그리고 어려우면 제가 이제 자전거를 그래도 꽤 십수년 탔으니까 산에서도 타고 애 킥보드 잡고 이렇게 끌고 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 둘째도 사실 그렇게 크게 힘들진 않아요. 힘들 때마다 제가 끌어주고 오르막 가면 제가 끌어서 올라가니까 진짜 힘든 건 저죠. 근데 문제는 큰애였어요. 큰애 8살짜리 큰애가 다리 요만한 애가 조금 자전거를 타고 따라오는데 제법 오더라고요. 제법 잘 두 발을 타고 하중동까지 왔단 말이에요. 너무 불안해가 처음엔 앞에다 두고 먼저 가 이러면서 갔는데 안 되겠더라고. 자꾸 쉬니까 제가 들이받을 것 같아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하중동까지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다시 거기서 이렇게 논밭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갯골로 가는 뭐 걸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서 이제 가는데 갑자기 큰애가 안 와요. 뒤에서 부르면 아빠 왜 못 가. 나 힘들어. 다리가 아파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돼 가야 돼. 힘내자 가야 돼. 거기가 되게 애매한 게 집에 가기도 애매하고 딱 이게 가기도 거의 중간. 거기서 차라리 목표를 세우고 장현곡동을 돌아가나 여기서 포기하고 집으로 가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한 뭐 1km 차이 날까? 이제 가자고 했죠. 가자. 근데 이제 큰애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도 없고. 큰애가 막 못 가겠다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덩달아 둘째가 나도 그런 것 같대요. 얘는 그냥 서 있으면 돼요. 킥보드에 서 있으면 제가 끌고 가요. 근데 서 계신 게 고단한 건지 우리 셋째는 잠드셨어요. 전 진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애는 여기서 자고 있지. 큰애는 못 간다고 저기 있지. 둘째도 옆에서 같이 시위하는 거예요. 저의 결책이 뭐였을까요? 일단 가야 됐습니다. 적어도 큰애는. 제가 큰애까지 어디다 싣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다 사고 나죠. 그건 욕심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고백하고 가야 된다. 그런데 아빠가 약속을 하나 해줄게. 갯골생태공원에 딱 가서 거기 가면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음료수를 하나 사줄게. 그리고 장곡동에 딱 가잖아? 그럼 니들이 진짜 좋아하는 짜장과 짬뽕을 사주겠어. 짜장과 짬뽕. 단 여기서 뒤로 돌아가거나 여기서 포기하면 안 사줘. 여기서 힘있게 나아가면 짜장 짬뽕을 내가 원 없이 사줄게. 어떻게 됐을까요? 갯골 생태공원 한 바퀴 돌고 갔어요. 장곡동을 지나 집까지.
짜장 짬뽕을 먹으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사랑하는 성도님, 약속이 우스운 것 같습니까? 약속이 왜 우스운지 아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 약속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는 자는 그 약속으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이 임해요. 아세요? 짜장 짬뽕에 대한 약속, 물론 그건 내일 일도 아니고 조금만 가면 이루어질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기쁨으로 따라왔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아이들은 지쳐 있었고 그 아이들이 짜장 짬뽕을 사준다는 아버지의 약속 한마디에 일어서더라니까요. 넉넉히 새 힘을 가지고 짜장 짬뽕이 웃기긴 한데 짜장 짬뽕이 성취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힘듦을 이겨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약속을 믿지 않는 자에게 약속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지 모르지만 오늘 약속을 믿고 사는 자에게는 오늘을 사는 새 힘이 임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냐면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관계이기 때문이죠. 나는 너와 깊은 관계 있기 원해. 나는 너와 그냥 지금 만난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금이 왜 최고예요? 현금을 들고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 없어요. 돈만 받으면 끝이거든. 그런데 이 어음을 들고 오면 다르죠. 그 사람의 신용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봐야 돼요. 관계를 봐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들고 오시는 이유는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나를 따라오겠니? 이 약속의 성취를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게. 나와 함께 지금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냐고 나를 쫓아오겠니? 라고 하나님이 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왜 메리트가 없는지 아세요? 오늘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왜 설레지 않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내가 그 약속을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약속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짐 싸요. 약속을 믿으니까 내 아내가 지금 임신할 확률도 거의 제로인데 짐을 싸서 하란 땅을 떠나요. 그리고 미지의 땅, 죽을 수 있는 땅을 향해 나갑니다. 약속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기 시작하고요. 진짜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100세에 주신 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아브라함이 돼요. 믿음의 사람의 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세요. 도덕성, 윤리성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자가 되어다오라고 청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대는 약속에 대한 이 개념이 굉장히 없어요. 왜냐면 스마트폰 시대거든요. 과거만 해도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일주일 전에 약속을 잡고 일주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죠? 전화도 없고, 뭐 손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삐삐 이제 시작되던. 저 고등학교 때 삐삐가 나왔거든요. 고1 때. 제가 고2 때 삐삐를 샀습니다. 여친하고 같이 커플로. 저희 아내 몰라요. 삐삐를 샀어요. 용산 가서. 여러분, 삐삐가 왜 설레는지 압니까? 거기 약속이 와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공중전에 쫙 줄을 쓰잖아요. 듣느라고. 그럼 그 약속 듣고 일주일을 기다려요. 좋아하는 여자래도 좋아하는 남자래도 약속을 해줘. 우리 다음 주 일요일 몇 시에 만날까? 그럼 답을 음성으로 남겨주죠. 만날게. 그럼 이제 옵니다. 영영 알았다고. 그러면 그 문자를 붙들고 2주를 설레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기다려요. 내 기다림에 너가 나를 만나러 오는 그거에 대한 믿음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으면 바로 확인합니다. 오고 있니? 약속 있지 않았지? 지금 1분 지각했는데 전화합니다.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사실 지금은 약속을 기다리는 문화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기다릴 수 있는 건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오늘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오늘의 삶의 선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오늘 나의 삶에 대한 결론이 바뀌어요.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은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 천하 만물을 다 준다고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에게 그 약속은 아무 의미 없지만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것은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능치 못할 사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설렘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번 이 주일 이 예배가 끝난 뒤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설레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게 다니엘서인데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게 사건이 있다면 우리는 스토리를 늘 기억하잖아요. 그죠? 사자굴 사건입니다. 다리오 왕 때, 그때는 이제 메대와 바사 왕인 다리오가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시대인데, 페르시아 때 바사의 이름을 따서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세계사에서.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 이미 노년에 이른 다니엘. 근데 다니엘이 페르시아 전반을 통치하고 있고, 그 다니엘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쓰러뜨리기 위한 그 정적이 많았죠. 그 정적들이 그 다니엘을 뒷조사합니다. 세무조사했고, 계좌 추적했고, 다 했겠죠. 그때 당시 문화 안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모든 걸 동원해서 뒷조사를 해요. 근데 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계책한 게 뭐냐면, 흠이 없다. 저 다니엘을 죽일 흠이 없다.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어. 그 녀석의 습관이지. 걔는 맨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창을 열고 틀림없이 기도한대. 나도 봤어. 너도 봤지. 다니엘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 맞지? 수십 년 동안 그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 놈이래. 그럼 우리 그거를 올무로 삼자. 어떻게? 왕에게 청하는 거야. 왕 위에 어떤 신에게도 앞으로 30일간은 왕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왕을 대신할 수 없음을 상징하고 온 국민에게, 온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국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왕이시여 30일 동안 어떤 사람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만약 기도한다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왕의 영광을 온 세계에 당신의 통치하는 모든 땅에 보여주시옵소서. 왕이 흡족해 여겨요. 좋다. 그리고 어인의 조서를 막 찍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가 찍히는 그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정치에 아주 노련했던 나이 많은 정직한 정치인인 다니엘은 이것이 자기를 올무에 걸기 위한 것임을 당연히 간파하죠. 그런데 다니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또 그걸 해요. 여러분, 30일이 인생에서 그렇게 긴 겁니까? 길은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의 선택은 무엇죠? 한번 말씀 봅시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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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니엘은 기도해요. 조서가 찍혀서 30일만 참으면 돼요. 여러분, 만약 기도할 때 다니엘이 사람 모르게 기도하는 게 왜 불가능합니까? 속으로 하면 되잖아요. 누가 30일 동안 기도를 쉬래요? 저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요, 자면서도 기도하고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당연히 많지만 그래도 필요하면 어느 때건 어느 곳에선 기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조금 사람이 유두리가 있고, 그죠? 이게 좀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고지식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 막 도전을 받으세요? 아니면 짜증나세요? 우리가 결과가 좋았으니 망정이지. 여러분, 이게 만약에 다니엘이 내 아빠라고 생각을 해봐. 딸 여기 전부 봐. 하나님 약속의 말씀 다 알아도 아빠 불러다 놓게 미쳤어! 30일만 참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모르겠어? 라고 따지지 않을까요? 다행히 자식이 없어서. 다니엘의 선택은 뭐였어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요. 늘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는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선택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건 생명을 건 기도가 아니라 생명과 바꾼 기도예요. 생명을 건 기도는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몰라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똑같이 기도하는데 이걸 어떻게 몰라? 이건 걸리는 거잖아. 안 걸릴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걸리면 걸릴 거야. 하지만 나는 내 생명과 막 바꿔서라도 이 기도를 하겠어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굴에 들어갔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안녕이 나와요. 안녕이 나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 봅시다.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있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페르시아 온 동치가 있는 그 땅에 새로운 조서가 내려져요. 왕의 조서가 새로운 조서에 찍히는데 그 조서가 뭐냐면 왕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의 선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수 없기에, 이미 성전도 부서졌고 거기까지 갈 수도 없기에 회당에서 모였어요.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리고 할례를 행하며, 이스라엘이 아닌데 할례를 행하며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는 이 대부흥의 역사가 이때 시작이 돼요. 회당은 지금 교회의 원형입니다. 초대교회 이전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배의 처소예요. 이해되시죠? 그곳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교제를 하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이방인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배하기 시작하고 온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아주 안녕하게 살 수 있었던 놀라운 통로가 되죠.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이 그 기도의 문제 앞에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니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니엘은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 정답이 오늘 말씀, 오늘 우리 주제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역대하 6장 38절로 40절입니다. 우리 차근차근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성전 앞에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실 그 기도문을 다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갖고 오늘 영양식을 먹으라 때 그래서 그 기도문 안 읽고 그 기도문의 배경이 됐던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기 전까지를 읽었는데 오늘 이 기도문이 솔로몬의 기도문 중에 거의 후반에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보여주세요. 38절입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4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내용이 뭡니까? 적국의 땅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온 마음과 온 뜻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적국의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7장 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이걸 내가 인정하는 성전으로 인정한다. 내가 너희를 만나줄 곳으로 인정한다는 선포도 있지만 오늘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한 모든 기도 앞에 내가 응답하겠어, 내가 약속하겠어, 내가 성취하겠어 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에 목숨을 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나의 습관에 생명을 건 것이 아니에요. 그건 고집이지.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생명을 건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 우리 왕이었던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우리가 저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 약속에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믿었기에 다니엘은 오늘 생명과 맞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고집스럽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예배에 괜히 생명 거는 자가 아니야. 목사의 말을 듣고 그게 필요한가 보다 체감하고 느낄 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다니엘의 그 기도를 통해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약속을 믿고 생명을 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약속이 왜 나에게 힘이 안 되는지 압니까? 약속을 믿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옆 사람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내 멋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에 약속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줄게. 불안해, 염려돼, 안 될 것 같아. 내가 한다고, 내가 해. 그러니 믿어. 믿음으로 예배드려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간구해라. 믿음으로 정직해라.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근데 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돈 몇 푼 따위보다도 못나게 여기고, 주의 거룩한 약속을 매일 들어도 믿고 사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약속을 믿는 자는 그 약속을 믿는 순간 오늘의 태도가 바뀌어요. 반드시 바뀌어요. 짜장 짬뽕만 믿어도 아이들이 일어나더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타협합니까? 왜 음란합니까? 왜 술 취합니까? 왜 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다 뒤로 합니까? 믿지 않으니까. 안 믿으니까. 사랑하는 오늘 하나님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기도는 진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커요. 다니엘인들 안 힘들었겠습니까? 다니엘인들 안 어렵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셔. 주님이 하셔.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내가 기도하면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 내가 뭐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뜻을 정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어떻게 능력이 있겠어요? 그건 어떻게 인과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만 고민하고 그만 망설여요. 지겨워. 그만해. 이제 믿고 나가자. 왜 불안합니까? 왜 떱니까? 왜 쫄아요? 세상의 말에 안 믿으니까. 주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오늘 예배에 대해 고민하고, 오늘 믿음에 대해 고민하고, 내 자녀 앞에 나의 삶의 태도가 맨날 좌우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오늘 우리 믿고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5월은 어린이. 초등학생 아이 없죠. 저희 집에 3개나 있어갖고 전 지금 금전적인 부담이 큽니다. 벌써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이날이 아빠. 어린이날이.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오늘이. 거의 아이들에게 오늘 선물도 샀고 해줍니다. 그 선물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까? 잠깐의 기분이에요. 넌 소중하다 정도의 메시지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수하겠습니까? 인생 되는 대로 살아라? 돈이면 다 된다? 네 눈에 보인 것만 믿어라? 사람 믿지 말아라? 너에게 해되는 사람 있으면 헤어져라? 너한테 좋지 않은 친구 있으면 버려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 주세요. 믿음으로 요동함 없이 사는 삶을 보여주세요. 아들, 딸, 엄마 아빠는 딴 거 몰라.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되면, 대학생 되면 부모보다 똑똑해져야죠.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똑똑해질지 모르지만 세상의 지식과 비견되지 않는 반드시 성취되어 왔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오늘을 사는 삶의 태도를 전수해 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주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인생은 늘 세상 앞에 절충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건지 아시잖아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문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녀로 일어선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파괴력이고 파워풀한 겁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사망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주질 않아요. 약속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 아이의 인생은 반드시 바뀝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신뢰해요. 주님은 나의 약속의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오늘을 살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지. 가장이 가장으로서, 아내가 아내로서, 자식이 자식으로서 여러분 이 땅에서 뭐하다 가실 겁니까? 이제 우린 곧 가요. 예, 이렇게 연세 있는 분들이 이렇게 술 마시면 건배할 때 이렇게 한다며 9988234 이러면서 뜻 아세요? 아는구나. 난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요. 9988234 그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일만 아프다 뒤지자 뭐 이런. 다 같이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이면 9988234 뭐 이런 거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일만 아프다가 뒤지자. 죽을 사자에서 이해되시죠? 그들 표현이에요. 그들 표현. 욕심이 과해도 너무 과하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 누굴 괴롭게 하려고? 적당히 아파주는 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면 그 주변 다 초토화돼.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알아. 내가 목회하면서 알아요. 자꾸 너무 크게 리액션하지 마세요. 9988234 그런데요. 좋다 이거예요. 좋다. 9988 해도 결국 234로 끝나요. 간다고. 99세가 아니라 200살까지 88해도 결국 4가 온다고. 그건 알더라고. 죽는다는 거.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다 갈까? 어떤 걸 내 자녀에게 가르치다 갈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 예화로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지금 현 살아있는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메시죠. 발롱도르를 6번인가 7번 수상했죠.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수상자입니다. 피파가 인정한 축구를 인류 역사상 제일 잘하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 게 뭐냐면 자국 A매치, 자국에 컵을 못 안겨줬어요. 2016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칠레와 아르헨티나 결승전에서 만나요. 120분 연장전까지 해서 2시간을 싸웠는데 승부를 못 져서 승부차기를 하는데 첫 번째 키커로 메시가 나왔는데 골을 하늘로 쏴버립니다. 그도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경기를 졌어요. 칠레가 우승을 하고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국대 은퇴를 선언해요. 2016년, 2017년인가? 16년. 은퇴합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에서 메시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메시는 다 알아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뭐 세상에 굵직굵직한 사람이 메시를 찾아와 다 얘기했습니다. 국대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해라. 근데 메시의 마음은 이제 돌아섰어요. 난 안 된다. 뭐 얼마나 많은 리그 우승을 했고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영광을 누렸으면 축구에서 인류 역사는 최고예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펠레와 마라도나가 있잖아요. 월드컵 우승,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이루어냈던 그 대단한 축구 선배들이 있는데 메시는 그걸 못했어요. 근데 작년이죠. 2021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합니다. 메시와 함께. 왜 다시 돌아왔을까요? 메시를 돌아오게 했던 편지가 한 통 왔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편지를 써서 SNS에 올린 게 이렇게 타고 가서 메시에게 들려줬던 것 같아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메시에게 당신은 축구를 그만두면 안 됩니다. 다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어야 됩니다. 이유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당신만큼의 영향력은 없으나 당신이 이 아이들에게 영웅입니다. 근데 지금 당신은 아무리 영웅이어도 영웅이 패배 앞에 실패 앞에 좌절해도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오늘 내가 나아가려 했던 걸 포기해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영원한 2인자로 남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영웅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여기서 그만둔다면
우리 아이들은 포기하는 것이 옳음을 배우고 상황이 안 되면 무너져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똑같은 슈팅을 연습해서 오늘의 당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영원한 이인자여도 좋으니 당신은 이미 아이들의 영웅이니 부디 다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입었대요. 그리고 21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합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른의 삶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부모의 그림자를 따라 어른의 그림자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 피덩이 같은 아이들을 보며 잘해주기 원하십니까? 아이스크림, 과자 사주실 겁니까?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사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딴 것과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간식으로 한턱 쏘시고 크게 헌금하셔도 좋지만 그것 또한 아이들이 느끼는 사랑이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그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가정에서부터 사역하셔야 됩니다. 왜 내 자녀가 믿음이 없습니까? 그건 100%, 99.9% 부모의 이유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럼 그 아이는 믿음이 없어. 오늘 또 고민해야 합니다. 약속을 믿으면 고민은 끝납니다. 이제 나아가면 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약속을 믿으며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